13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6페이지. 이사야 26장 13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주 외에 많은 주들이 있대요. 이 세상에는 진짜 주인이 있고 가짜 주인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사야는 고백이에요. 주 외에도 이 세상에 많은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고 싶은 하나님 말씀 제목은 우두머리 노릇하다 진짜 왕을 잊지 말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두머리 노릇하다가 진짜 왕은 잊지 말자, 뭐 이런 뜻으로 제목으로 잠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정유라 자매가 탈북을 결정해야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였다 그러죠. 드라마 보는데 허락도 안 받고 장동건 씨가 비행기 타고 외국 갔대요. 그거 보고서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 어떻게 당의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갈 수 있지? 그럼 그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많은 것에 제약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의식주의 제약을 받나요? 여러분이 누가 꼭 입혀주는 옷만 입어요? 먹어야 되는 것만 먹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사 갈 때 누구 허락 받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자유인 거죠. 우리는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자유를 누리고 살아요. 내가 입고 싶은 옷 사서 입고, 형편되는 대로 사 입고, 내가 먹고 싶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가서 집에서 해 먹든지 나가서 먹든지 먹을 수 있고, 이사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거의 이 세상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거의 없을걸요. 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사람이요, 욕심이 한이 없어져. 의식주 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 보면 신앙에도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의식주도 마음대로 하듯이 그냥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이제 잡은 거예요. 우두머리 노력하는 거야. 가정에서도 삶에서 내 마음대로 하니까 진짜 왕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큰 소리 치고 싶으면 치고 하나님 일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예배도 나 피곤하면 가기 않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런 게 있나요? 절대 없어요. 이 세상은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럼 이스라엘에는 유대교죠. 모든 사람이 다 믿어요. 거기는 예배가 아예 정착된 곳이야. 어떤 곳은 주일날은 일도 안 해. 버스 교통수단도 안 타. 하나님이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않아. 그런데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겐 자유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자유라는 것은 어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하나님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섬기라고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곳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두머리 노릇하다가 정작 신앙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 하나님이 내 몸에 컨트롤이 안 돼. 이러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으로 컨트롤이 되는가?
신앙생활이 내가 주가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 차선이 되는 건지 한번 보셔야 돼요. 신앙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느 겐가 모르게 우리나라 가운데는 또 교회 가운데는 우리 신앙 가운데는 우두머리 노릇하다 신앙도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신 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진짜 왕인 건 잊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주셨어요. 내가 움직이라면 마음대로 움직여. 그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도둑질해도 돼? 사람들 이렇게 막 삿대질해도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때려도 돼요? 하나님이 그건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허락하신 범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가정 주셨다고 내 마음대로 해요?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 왜? 믿는 자로서 가야 될 길이잖아요.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많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책이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이걸 이제 성경 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사모님인데 이해실 사모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창세기의 선악과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만물의 영장 왕으로 창조하셨대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게 맞죠? 근데 영장이라는 뜻은 영적인 어른,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우두머리,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의 왕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두머리로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다 딱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건 뭐예요? 너희가 우두머리 노릇하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살아가되 진짜 왕이 나라는 것은 잊지 마라. 하나님이 관섭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왕은 나다. 이거는 잊지 말고 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잊었어요, 잊지 않았어요? 잊었어요, 잊지 않았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자꾸 왕 노릇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왕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나도 진짜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우두머리 노릇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다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선악과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먹으세요. 여러분 입고 싶은 거 입으세요. 가고 싶은 거 가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나 마음 중심 가운데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이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주일날 묵독송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걸 부를 때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요? 이거 굉장히 낯설어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꺼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되게 좋아하셔. 또 어떤 분들은 꺼려하셔. 어떤 분은 낯설어 하시고. 창세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라 그래요? 왕이라 그래. 하나님이 누구라 그래요? 주인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우선돼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돼야 돼요. 모든 것엔 순서가 있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창조가 가능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니까 창조주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묻으려면 우리의 마음에 주가 먼저 되셔야 돼요. 모든 신앙의 첫걸음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야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만 믿어지면 성경이 다 믿어진대. 이 말씀이.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성경은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그러는 것도 어색한 거고 왠지 여러분 그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예요.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마음속 내면에 깊숙한 곳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 내가 왕이라는 거지. 내가 왕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게.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사망을 이기시겠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사망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신 거죠. 모든 만물의 왕과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왕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게 먼저 우리의 마음에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냐? 랍비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셨어, 싫어하셨어? 예수님, 그거 어디서 그런 말을 하니?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걸 알려준 사람은 혈육이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래.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대로 된 신앙은 하나님은 왕이다, 주시다 라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도 돼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도 돼주시는 거죠. 가끔 여러분 저에게도 자식이 있어요. 예림이가 저에게 친구처럼 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예림이의 친구예요 제가? 친구는 아니잖아요. 아버지잖아, 아빠잖아. 아빠인데 친구처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친구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의 권세로 우리를 양자를 삼으신 거예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맞는 거잖아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거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지. 아담과 하와는 이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뱀이 간사하게 유혹을 한 거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왕과 주로 섬기기를 원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많은 종교 중 하나로 섬기기를 원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종교 중 하나로 믿기를 원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시고 유일하신 분으로 믿기를 원해?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걸 해도 세상은 종교로 믿기를 원해. 세상은 그냥 많은 종교 중 하나로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뱀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그게 범신론 아니에요.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요즘 매스컴에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늘 나오는 주제들이 그거 아니에요.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그게 뱀이 지금 아담을 유혹한 거 아니에요. 뱀이 아담을 유혹한 거예요. 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라는 마음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은 왕이시요 주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게 선악과를 먹을 수 있었을까? 안 그랬겠죠.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선악과도 먹게 되고 자기가 왕처럼 살고 싶어지는 마음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튼튼해져야 돼. 육체는 건강한 음식 먹어야 된다 그랬죠. 음식 잘못 먹으면 병들어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먹어야 돼.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이 뭐래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어야 된대. 그래야 영혼이 살아. 그래야 영혼이 자라. 그래야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수많은 뱀들의 유혹이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아담 시대 에덴 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시대는 더 많아. 더 많은 유혹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자꾸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래. 많은 유혹들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 언약을 여러분 지키고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신앙은 살아납니다. 신앙이 살아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수많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유럽을 비롯한 서방 이민교회가 예배를 간소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가볍게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인본주의라 그래. 그러니까 눈높이 자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주되신 하나님 하지 말자. 그냥 하지 말고 인간의 좀 눈높이를 좀 맞추자.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좀 눈높이 맞추자. 이게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라는 거야. 예배가 인간의 눈높이로 자꾸 맞춰지는 거, 인간의 스타일로 자꾸 맞춰지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여러분 외국 사람도 가끔 뭐 외국 가셔서 예배 드려본 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나요, 예배?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찬양함과 존귀함이 있나요? 여러분 수많은 곳에서 사라진다니까. 여러분도 많은 예배 드려보시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찬양, 그런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배함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많이 예배 드리러 다녀봐요. 많지 않다니까요. 왜? 자꾸 하나님의 인간의 눈높이로 맞춰가는 거야. 결국 그러다 어떻게 돼요? 홍수의 뚝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신앙은 무너지는 거지. 그때 그 현상이 지금 어디도 나타난다? 한국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혹 이를 경히 여긴다. 뱀의 유혹을 자꾸 듣다 보니까 누가 자꾸 이제 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말을 듣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 한쪽을 자꾸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일날도 이거 굉장히 저도 어렵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덜 벗고 덜 벌고 조금 덜 갖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게 남는 거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신앙을 갉아먹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면서 좀 더 벌고 좀 더 갖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즐기려고 그래. 그런데 이게 신앙이 같이 이게 또 되면서 신앙도 같이 지켜지는 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 거는 하나가 조금 손해받칠 때 여러분 하나는 여러분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지킬 때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제 경험으로는 그래. 정말 하나님에 대한 걸 지키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니까. 그래서 본문의 이사야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신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이 관할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주인 노릇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주 외에 다른 세상의 주들이 자꾸 우리를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부터 수많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침략하는 나라들이 다 우상을 들고 와. 그러니까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에 정말 주인 노릇하려고 했고 수많은 왕들이 정말 그들을 주인으로 섬겼어. 실제로 열왕기서에 보면 그런 수많은 사건들이 나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왕과 주인으로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많은 주들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고 우리를 관할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누구만 의지한다?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나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한 해에 버려지는 유기견이 10만 마리래요. 10만 마리가 버려진대요. 특히 어느 때 많이 버려진다? 휴가철에 많이 버려진대. 산에다가 버린대요. 바다에다 버리고 간대요. 제 뉴스를 봤어요. 강물이 꽁꽁 얼었어. 근데 제가 이게 카메라로 비춰주는 강 가운데 큰 돌이 하나 놓여 있고 개를 그 돌에다가 묶어놓고 버리고 간 거예요. 강 가운데다가.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 추운데. 개들도, 우리도 강아지 한 마리 있지만요, 눈밭에 끌고 나가면 개들도 발 싫어해. 신발 안 신었잖아. 발 싫어한다니까. 근데 꽁꽁 얼은 강바닥에다가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가운데다 돌덩이 하나 놓고 거기다가 밧줄을 묶어서 개 거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결국 거기서 추워서 굶어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진짜 나쁜 주인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걸포공원 한번 갔었는데 걸포공원에 화장실 앞에 애완견 찾는 전단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산책을 나왔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잃어버린 지 6개월이 됐대. 6개월이 됐는데도 지금도 찾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냥 여러분 강아지 찾아야만도 아니고 사진도 붙여놓고 정말 거기다 간곡한 사연까지 썼어. 그리고 찾아주는 게 현상금 얼마 드리겠습니다. 야, 똑같은 개 키우는 주인이라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개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주인은 매정하게 그것도 그냥 안 버리고 산에다 바다에다 버리는 것도 매정한데 강바닥에다 꽁꽁한 강바닥에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주인은 6개월이 지나도 찾는 거예요. 현상금까지 걸고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주인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독생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천사 보낸 것도 아니고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찾았어.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그들은 세상으로 더럽혀 있어. 죄를 많이 졌어. 아담의 씨로부터 이래서 죄와 사망의 주인 노릇하는 영혼들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찾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십자가의 속죄물로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누구를 삼으신?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 10장에다가 말씀하신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근데 삭구는 제 양이 아니래. 목자도 아니고 그냥 삭군 가짜야. 양도 제 양이 아니래. 이리가 달려드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대. 그리고 이리는 양을 물고 가서 또 해치느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도 즐거움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세상 즐거움이 얼마나 쏠쏠한데요. 즐겁죠. 세상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가 죽음 앞에 우리를 지켜주냐는 얘기예요. 죽음 앞에 우리를 지켜주나요?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잠깐 쓰고 사용하는 거지 우리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나그네로 있는 동안 잠깐 쓰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땅도 집도 우리끼리 어디 있어요? 다 버리고 가는데 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영원히 소유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놔두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는 날 한시에 같이 갈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야. 세상에는 있는 동안 잘하는 거예요. 있는 동안 주신 거 쓰고 있는 동안 감사함으로 자고 쉬고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관계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감사함으로 갈 수 있어야지. 이게 맞는 관계잖아요. 세상의 즐거움도 있죠. 그러나 죽음 앞에 우리를 지켜주는 주인은 아니다. 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 보내셨죠. 수많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부르시잖아. 부르셔서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것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걸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인과 왕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것들을 쓰고 사용하는 거지 우리의 왕과 주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초신자 임종을 맞이할 때 초신자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래서 그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임종이 가까우면 뭐가 열린다?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열린다 그래요. 그래서 임종을 많이 하는 초신자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꼭 예수 이름만 믿어라. 그리고 예수 이름만 불러라. 그리고 꼭 십자가만 쫓아가라. 이런 말을 꼭 해줘요. 근데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죽음 이후도 인도해 주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은
죽음 이후까지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주시지만 죽음 이후도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뭐래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즉 하나님은 작은 양무리, 아버지가 맡긴 작은 양무리를 치는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를 인도하기 시작하셨어요. 다윗이 작은 목자를 인도하듯, 작은 양들을 인도하듯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근데 목자라는 뜻은 뭐니? 목자라는 것은 주인이 되는 거지,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주인이 되어주시고 다윗을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어디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제가 한 간증집을 봤는데 이제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대요. 근데 천국에 보니까 다윗이 관계 아름다운 음악이 막 펼쳐지더래. 근데 거기 보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다윗이 뭘 잘 탔다고요? 수금을 잘 탔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정말 어린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잖아요. 보내셔가지고 그를 인도하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러니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즉 영적인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나는 누구다?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의 인도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됐대요? 왕노릇했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이요.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우리가 왕노릇한 거죠.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의 너희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왕과 주가 되시기 전에,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뭐다? 외인이다.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에서 갖고 누리고 이런 것들의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의 목숨이 끝나면 심판과 영원한 사망 속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약속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주시고 세상에서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도 있는 자도 만드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사망의 왕노릇하던 시절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어때요? 약속의 언약에 대한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있다 없다? 없는 자라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다 이루게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2, 3년 후에 일을 여러분도 내다보면서 살잖아요. 장차 내가 어떻게 되겠다. 어떤 의사도 막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나이가 몇 살이고 그때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 것이다. 어느 정도 내다보고 살잖아요, 여러분도. 그럼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야. 영적인 고아 같이 되는 거예요. 진짜 유기견 같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없으니까 사꾼이 우리를 버리고 가면 이리가 우리를 물고 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될 우리들 아니에요? 세상에는 많은 주들이 있어요. 성경의 이사야도 그랬잖아요. 많은 주가 우리를 관할하여 했사오나 나는 주의 이름만 부른대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도 많은 주가 있잖아요. 물질이 주가 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많잖아요. 정욕이 주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빠져서 세상 정욕에 빠져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우상의 주가 된 사람도 있고요. 자녀와 가족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어요. 자녀와 가족이. 과연 그렇다면 물질과 정욕과 우상과 가족이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냐는 얘기예요. 건져낼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럼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종교를 자기가 선택을 했대. 자기가 종교를 선택을 했대요.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죠. 어느 종교를 선택하든 제대로 된 종교 선택하면 편안함 누릴 수 있어요. 안정감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구원이 있나요? 영생이 있나요? 생명이 있나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종교는 선택이 가능해요. 그러나 창조주와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내가 얼마든지 선택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자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는 거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에 말씀하죠.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돼요. 주가 돼야 돼요. 세상에 왕 노릇하다가, 우두머리 노릇하다가 진짜 왕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놔요. 다 모아놓으면서 다시 한번 그냥 확신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좀 다짐을 받는 거예요. 죽을 때가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여러분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늘.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사람들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은 거지.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확증을 받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홍해 저쪽에서 섬겼던 그 신이든지, 너희가 거주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주위에는 많은 주들이 있어. 정말 믿는 사람 안에도 세상 재미가 주가 된 사람이 있고요, 정말 돈이 주가 된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 주인들을 자기의 곁에다가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선택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건너에 있던 신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사야하고 똑같은 말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왕과 주는 누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는 성도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에요. 꼭 선악과가 이 마음속에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도 만물의 영장이 됐어. 우두머리 노릇하는 거야.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가정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니 교회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두머리 노릇하다 보니까 진짜 왕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주인도 여러분을 책임지지 못해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제가 간단한 예로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 이제 뭐 60 되신 분, 70 되신 분, 뭐 80까지 뭐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몸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 보면 몸이 자꾸 쇠약해지는 것들을 봬요. 마음이 아파. 이 몸뚱아리 자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운동하고 뭐 관리 안 하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 또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오장육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가인의 범죄도 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이 됐대잖아. 가인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뿌리가. 아담의 뿌리가 흘러서 가인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악과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시고.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릴 때도 부려요. 정말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릴 때도 부리고 정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돼주시고. 그런데 이 마음속에 가장 뭐 하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요. 왜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시면 하셔. 하나님은 딱 하시면 하시더라고. 제가 그걸 몇 번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한번 그냥 회초리를 딱 들기 시작하시면 그냥 그거 지나갈 때까지 있어야 돼.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 회초리가 누구를 위해 드는 회초리야? 나를 위해 드는 회초리예요. 여러분, 안목사가 여기까지 오는데 회초리 안 맞았겠어요? 많이 맞았다니까. 그런데 그 회초리를 드신 하나님이 감사해요. 그래서 저 다윗이 고백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이게 아신다, 이게 좋은 말이지 툭툭 치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치신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자가 되주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도 인도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도 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몰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심산도 축복이고 외발산도 축복이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도 축복이지만 아이성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고백 우리 잊지 맙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이 시대는 특히 더 그래요. 그리고 다른 주인도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